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어요. 저도 이제 감기가 조금 왔는지 콧물이 줄줄줄 기차가 나왔다 들어갔다. 아, 오늘 시편 함께 묵상할 텐데, 여러분 시편 읽으시면 어떠세요? 위로가 많이 되시죠, 그죠? 위로가 많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시편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목사인 저도 시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위로를 받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장면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게 나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볼 수 있으니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위로는 엄밀히 말하면 인간적인 위로에 속하죠. 아무래도 마치 서점 가면 탁 들어가면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베스트셀러들을 쭉 이렇게 진열을 해준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대충 어떤 책들이 항상 인기가 있냐, 아주 유명한 사람의 자서전 같은 거,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람 누군가의 자수성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도 있고 또 위로도 받고 그런 내용들이 많은 그런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혀 결이 다른, 수준이 다른 위로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수준이 다른 위로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시편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대속의 위로라고 불러요. 대속이라는 말 우리 알잖아요, 그죠? 십자가, 대속, 대속의 위로라고 불러요. 이 위로는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약속이죠. 이 믿음이 여기까지 믿음이 도달한 사람에게만 누려지는 위로가 이 대속의 위로입니다.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면 그냥 베스트셀러 읽으면서 이 사람 어떻게 잘됐다, 다행이다, 이게 위로 받는 그 정도밖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들이 이 시편이 주시는 대속의 위로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맛보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44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만나게 될 마치 문경세제처럼 너무 커서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1절 보시면 이렇게 줄줄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요약하면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그죠?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이 44편은 그들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들은 이야기. 무엇을 들었느냐? 조상들의 옛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조상들의 옛날 이야기. 근데 할머니가 옛날에 무릎 위에 앉혀놓고 옛날에 호랭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옛날 이야기 말고요. 이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조상들의 옛날 이야기라 함은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주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에 관해서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주께서 뭇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내쫓으시고 우리 백성들은요,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 뿌리를 받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하세요?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번성하게 하셨어요. 자, 잘 보세요. 이 한 절 말씀에 두 그룹이 나오죠. 우리 조상이라는 한 그룹이 있고 뭇백성과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이 아닌 그룹이 또 나옵니다. 자, 이 두 그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른 게
완전히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뭇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리시고, 우리 조상들은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살게 하시고. 이거 어떻게 같아요? 다르죠.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는 뭘 해주셨어요?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이런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야기예요. 하나님, 와, 하나님 멋진 분이시군요. 우리 조상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다 지켜주신 분이시군요. 와, 하나님 킹, 왕, 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하죠.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었다. 우리 조상들이 힘이 세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었다.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구원을 입었다고 합니까?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록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잘 해드려서가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들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열방을 다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신 그 모든 일에 관해서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우리 조상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신 분 계세요? 다 알고 계시죠? 자, 이어서 4절에서 8절까지. 3절까지 내용은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우리 조상들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거 다 알아요.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이 아니라 누굽니까? 지금의 나죠. 그럼 나는 어떤가? 이 질문인 거죠. 조상들은 복을 누렸대요. 그럼 나도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나도 누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떨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죠. 그 질문에 관해서 4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5절 보실까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는다라고 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도 조상들처럼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그 당시에 그들에게도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신실하신 분이심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2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서 같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상들이 대적들을 물리쳐 이겼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봉덕 모든 가족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할 때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누구냐 하면 여러분의 손주들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 손자, 손녀들, 아들들, 딸들 다 얼굴이 떠오릅니다. 우리 영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 얼굴이 막 떠올라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세상을 이겼다 그랬죠. 맞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으시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오케이, 우리도 오케이, 우리의 자녀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떠올른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할 그 아이들의 인생도 우리 조상들처럼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선언했습니다. 단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선언했어요. 아무개야, 너도 조상들처럼 나와 같이 너의 인생도 은혜 안에서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안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그 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요,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는 것은 과거의 일을 듣고 그 들은 것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들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현재화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듣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나에게서 현재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언약의 현실화라고 부르죠. 언약적 승리라고 부릅니다. 이 어려운 말들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이 아니라 책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삶에서 증명되고 경험되는 것, 여러분 꿈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은혜를 입었더라. 나도 은혜를 입는 존재라 하더라. 와,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고백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9절에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예사롭지가 않네요. 그러나 이제는 뭔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느낌이 팍 들죠. 시인이 고난에 빠지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큰 어려움을 마주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와는 분위기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그 앞부분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상에게도 우리에게도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가 대적을 이기고 땅을 정복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승리하며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9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나가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나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큰일 났죠.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바꿔 말하면 도망가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네. 우리가 다 뺏겼다는 소리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앞에서 들은 조상들의 이야기는 원수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11절과 12절에도 이런 다급한 상황이 또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 같게 하시고, 이런 처지가, 비참한 처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다 흩으셨다. 심지어 12절에는 아무 이익도 남지 않을 만큼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라고까지 합니다. 앞에서 고백했던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모습 아닙니까? 44편을 아무리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봐도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제일 일반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겠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구나. 하나님을 배반했겠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44편은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힘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벌을 받으면 그렇겠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래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읽으면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리발을 내미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긴 적도 없고 주의 길에서 떠난 적도 없습니다. 오리발 내미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런데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44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고백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어떤 단순한 어떤 배신, 어떤 죄, 어떤 행동의 문제 때문에 주어지는 징계가 아닌 겁니다. 이야기를 정리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이 시편 44편을 기록한 시인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평강을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 번째, 조상들이 경험한 그 언약의 복을 오늘 나의 현실에서도 경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전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실패하기 시작하고 주저앉기 시작하고 빼앗기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들은 시편을 기록한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문제 아닙니까? 너무 많이 반복되는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 문제 앞에서 신자들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렇게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 없는 분 계십니까? 이 신앙 고백 하기까지 마음에 큰 의심이 들고 막 괴로움이 들고 고개를 서너 개 넘어가고 이 믿음의 고백까지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고백까지는 수월하게 다 가세요. 다 가세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정형화된 교과서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시편처럼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나의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내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정형화된 그 신앙 체계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신실하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우리 고백인데 복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만들어진 그 신앙 고백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게 된다니까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형제들 중에 이렇게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가족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형님, 탕자입니다. 이 양반이 떠나가지고 아직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 같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같이 교회 다녔거든요. 주일학교 생활 했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틀어져요. 이런 하나님 못 믿겠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위기가 없으셨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실까? 의심 가지고 믿음의 회의가 생기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아무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믿느냐 이 질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상황적으로 믿으십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죠. 믿음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큰 산, 내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나면 내 믿음이 사시나무처럼 떨린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뒤로 했던 제자들과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일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에서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해결했는데 하나님 하신 걸로 퉁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손에 보인 만족스러운 결과가 보여지지 않을 때, 쥐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해서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해결할 만한 일이 유지될 때, 그런 삶이 유지되거나 나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주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서 어떤 하나님으로 이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반대여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을 때도 붙잡는 거 당연하고요. 과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때에도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맞으신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첫 번째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은 절대적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교회 다니면서 네가 뭐 얻은 게 뭐가 있냐고, 잘된 게 뭐가 있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핀잔 주고 조롱하여도 하나님 너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 두 번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구나. 이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에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큰 대적이 뭐냐면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원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보기에. 여기서부터 온갖 말들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보기에. 우리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모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르는 숨은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알려주시지도 않는 그런 섭리, 그런 경륜,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려놓은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려는 숨겨진 우리를 위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후의 삶에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하면 좋을까? 이런 고달픈 문제 앞에서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다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읽으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저는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이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위축되지도 않고 내가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마주한 사람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솔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를 잊지 않으며 언약을 어기지 않으며 내 마음이 이 어려움으로 위축되지도 아니하며,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44편의 마지막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지 않아 보이는 바로 그때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최종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읽은 주여 깨소서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을 요약하면 뭐겠어요? 오늘 제목처럼 다시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다시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결과는 한 가지 길에서 만나요.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한 가지 길에서 다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것 같고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고 귀를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엎드리세요. 바짝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에 관해서 잘 정리해둔 소중한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서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신앙 고백서는 종류가 좀 있어요.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 교단이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죠.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도 굉장히 귀하죠. 또 올라가면 벨직도 있죠. 또 저 위에 올라가면 니케아 신경부터 해서 2000년 전부터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꽤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르트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앙 고백서라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우리의 삶을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고 내 마음이 심하게 난도질 당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도르트 신경은 답을 줍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 딱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 낙심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 못 믿을 것 같고 교회 못 나올 것 같고 내 마음은 완전히 난도질 당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은혜의 방편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시편에 오늘 44편 우리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다시 언약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조상들은 그때는 은혜의 방편을 더 강력하게 꼭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죠. 건물도 많고 홀도 크고 시장 바닥 같죠. 예배 마치고 사람들 나오면 시장 바닥 같죠. 넓은 교회에서 꼬마 하나가 엄마를 놓친 것 같아요. 혼자 거기서 그냥 울고 있어요. 엄마 하고 울고 있어요. 한 6살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니 뉘집 자손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다행히도.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제 거기 애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시라 하고 제가 애 손잡고 이제 데려다 주려고 사람들을 해치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길도 건너가고 또 건물을 지나서 이렇게 한참을 걸어서 이렇게 엄마한테 데려다 주는데 이 꼬마가 엄마한테 가기까지 제 손가락 2개를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이렇게 잡아줬는데 제 손가락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이 아이가 얼마나 콕 쥐고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콕 쥐고 제 손을 잡고 따라오는지 몰라요. 힘자랑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예? 이거 놓치면 엄마 못 만나잖아요.
이 아이의 모습, 이 아이의 심령이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가 그런 심령이어야 돼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포기해버리잖아요. 아니요. 더 붙잡아야 돼요. 이 손 놓치면 엄마 못 만나니까. 엄마 못 만나니까. 엄마가 일부러 버렸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니잖아요. 낙심되고 삶이 무너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더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낙심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유,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 교회 못 나가겠어. 아니요.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일이 자꾸 꼬여요.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요. 자녀들에게 슬픈 일이 당해요.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내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 잘못 같아 보여요. 왜? 나는 하나님 열심히 신앙하니까. 지치고 지치다 못해. 이제는 아이고 남 탓할 거 뭐 있노? 다 내 잘못이지. 다 내 탓이지. 누구를 원망해. 그러면서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꼭 잡아야 돼요. 꼭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언약을 이루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더 꼭 붙드는 우리 봉덕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